2장입니다. 말씀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로 16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들어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함께요.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시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계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하나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은 그 유명한 이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2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너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죽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아멘. 자,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직업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창녀래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오는데 지금 배경은 어떤 건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이제 내가 모세를 이어서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할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너다 하고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용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용기를 팍팍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님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용기 백배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하면 우리는 즉각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10하루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로 가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불과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40년을 헤매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14장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대로 40일을 탐지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믿음 없는 새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정탐꾼 사건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거기는 민수기 13장에는 몇 명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요. 지파마다 그 우두머리들, 이제 차기 수장이 될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다 12명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는 몇 명을 보낸답니까? 딱 2명만 보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때 실패했으니까 많이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민수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지혜롭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왜? 보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어. 거기는 무기가 너무 첨단 무기야. 거기는 성체가 있는데 너무 튼튼해. 그리고 완전 우리보다 거인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메뚜기 같았어. 그러니까 이걸 뭐 해보나 말하지. 우리는 그 사람들 손에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된다? 망하고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이 사람들 손에 붙여서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징계로 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아주 철저하게 그 불신을 쏙 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신명기 8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이 광야길에 고단하게 만들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저주하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징계보다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고난을 허락하셨다. 격기로 이제 세면 안 됩니다. 할 얘기가 오늘 많아서 근데 자꾸 가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 이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이유, 제가 추정해 보건데, 그래서 이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망했다, 우리는 싸워보나 만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도 안 자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10명과는 다르게 몇 사람이요? 2사람, 유다 지파의 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2사람만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 그 땅은 우리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자고 얘기했던 그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마 이 2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닐까. 왜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해 봤거든요. 다른 지파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아마 자기 편을 들어줬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게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증거들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성경이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좀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자, 계속 나갑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이 기생집으로 가요. 이 두 사람이 어쩐 일인지 그 땅을 좀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바로 그냥 라합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게 직무유기다. 땅을 탐지해야 되는데 왜 기생집을 가냐. 여기 창녀집이죠.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를 갈 일이 없는데 왜 가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합리화를 시켜보면 거기 남자들이 많이 올 거니까 소문 들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글로 갔는지.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들을 이 집으로 인도해 갔을 거라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렇구나. 이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참 신기해요. 이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벌써 이 정보가 셌어요. 벌써 알았어요. 그럼 벌써 알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통성명할 겨를도 없이 3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낸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벌써 다 꿰고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빨리 내놔 하고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당돌한 건지 똑똑한 건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얼른 자기 집 옥상 3대 벌려놓은 그 숨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에 올려다가 벌써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그게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두 절을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배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이게 이래서요, 여자들은 이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라합은요, 이 사람들을 숨겨놓고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숨겨놓고, 근데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라합이 지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 7절입니다. 7절 시작.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자, 지금 이 라합은 그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여리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마을들은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읍도시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외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건 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낮에는 열어놨다가 밤 되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침이 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올 수가 없죠. 우리 뭐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라. 근데 사실은 캄캄하니까 몰라요. 이게 우리 편인 줄 알고 문 열었는데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홀딱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 한번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 정탐꾼들처럼 라합이 창문으로 줄을 달아 내리지 않으면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죠. 지금 이 성 안에 여리고 왕과 그 왕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가자마자 문이 딱 닫히면 이 라합이 내보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아멘. 자, 이 라합이 잠들기 전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전에는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비록 여리고 왕과 그 군인들이 쫓아나갔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이야기가 8절, 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는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 그 산대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우리가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분별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단단히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왜 이렇게 라합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탐꾼들의 그 실체가 동선이 이렇게 발각이 쉽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서 탈출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고 어떻게 희생제물로 바쳤는지, 이게 헤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괴멸시켰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라합만 들었습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고 놀라서 간담이 다 녹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는 라합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여리고 왕을 포함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7 부족과 31명의 왕들이 그걸 다 지금 듣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동선이 파악이 된 거예요. 그 정체가 발각이 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합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이 라합은요, 이 정보를 듣는데 몇 가지 듣질 않아요. 딸랑 2가지예요. 첫 번째, 홍해 바다를 어떻게 마르게 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10절이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이걸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소문 듣습니까? 이제 10절 하반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제가 여기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맞습니다. 근데 옥은 어디 왕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옥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바산 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헷갈렸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물론 뭐 제 추정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랄 노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 노예로 붙여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그들을 구출해 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앙과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그냥 풍문으로. 그 기생집, 창녀집에 드나들은 그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그냥 한두 마디 해주는 걸 그냥 듣고 쫑기 귀를 세우고 듣고 지금 그 딱 2가지 듣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더니 뭐가 쏟아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 강이 터져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뭐 새채, 잠자리채 갖고 가서 이렇게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 떼들이 동풍에 불어와서 그냥 1m, 2m 높이로 그냥 자폭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우수 쏟아져가지고 그냥 정말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코에서 고기가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실컷 먹여주시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이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봤으면서도 정탐꾼들 그 10명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들을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으면서 경험했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체험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들음이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들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린 라합 사건을 통해서 이 들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 정탐꾼 10명은 믿음에 실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 놀랄 준비를 딱 하시고 9절 말씀 봅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뭘 알아요? 주신 것을. 주실 것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걸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미 주셨다. 아멘. 완료, 과거로 표현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믿음은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에요. 사람이 만든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금방 변절해요. 그래서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2장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라합의 이야기로 가장 고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격려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용기가 충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거 잘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그 온 땅을 다 탐지했습니까? 이게 원래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그 땅과 특히 여리고를 탐지해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리고도 안 돌아봤어. 어디로 바로 갔어? 기생집으로 바로 갔다니까요. 창녀 라합집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뭐 자기들이 뭘 본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다른 보고 안 합니다. 왜? 본 게 없으니까. 뭐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한테 주셨어. 아멘. 누구 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2절부터 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 24절 다 함께요. 시작.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 사람들이 탐지해서 알아낸 걸까요? 아니면 라합에게서 들은 겁니까? 라합에게서 들은 거예요. 이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멘. 이런 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술집 창녀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무슨 대단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비천한 직업으로 연명하면서 밥벌이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똑똑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주는 정보를 들으면서 이 정탐꾼들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확신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 10명의 정탐꾼들 실패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다 전멸하고 죽었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 여자는 술집 창녀인데, 그 자기 집에서 창녀 노릇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2장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단히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당신들 신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참 멋있는 말.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겠지요. 이 여자는 신앙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신앙은 아마 바알, 아니면 바알 부올, 아세라, 이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잡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소문 두 가지를 딱 듣고 믿음을 바꿔버립니다. 딱 소문이 두 가지를 듣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이 여자가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저는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안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당신들한테 뭘 베풀었대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대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냥 나 혼자만 핵가족으로 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살려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은혜 베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은혜라고 우리 번역된 이 원문이 뭔가 하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애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게 자비 혹은 선대,
그 양선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총칭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말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 말을 쓰냐면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어떻게 헤세드를 알아요?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인애를 압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소문을 듣고 홍해 마른 사건하고 그 시온과 옥이 전멸당했다는 소문 두 가지를 듣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인애 이 두 가지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얹혀지니까 이 여자가 이 이방 여자가 창녀밖에 안 되는 여자인데 죄송합니다. 이 좀 폄하하는 말처럼 썼지만 의미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경멸할 만한 그런 바닥에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용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살려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흥정 같은 걸 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안에 은혜 좀 베풀어줘.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조건을 달죠. 이 말을 발설하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만났다는 얘기를 소문만 내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맹세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목숨을 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아멘. 자 여기서 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네 목숨이 내 목숨이다 이런 거. 우리 목숨은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여자가 이 라합이 비록 가나안 여자고 여리고에 살고 있고 직업도 비천한 창녀지만 이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참믿음, 거제 참믿음 공동체 우리는요 비록 피는 안 나눠 가졌어. 우리는 피가 다 틀려요. 혈통이 다 틀리잖아요. 성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혈연보다 더 끈끈한 거예요. 그러면 한 성령으로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어떤 혈연, 어떤 관계보다 더 뜨겁게 친밀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우리와 한 목숨이다. 그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으로 사용된 게 뭔가 하면 이 정탐꾼들을 생명으로 살려줬던 그 빨간 줄이에요. 여기 빨간 줄. 자 여기 보니까 창문에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갈아 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여리고가 함락될 때 그 빨간 줄 창문으로 달아내린 그 줄을 그 창문에다 걸어놓고 그 집안에 살리고 싶은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집안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친절하게 대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맺은 거죠. 자 이게 이 기생 창녀 라합이 이 구원받은 이야기 풀스토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진짜 이 여리고의 멸망과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살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은 그냥 이걸로 이 여자의 축복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축복은 신약에 나오죠.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아직 찾으셔야죠. 조금 더 찾으십시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셔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믿음장에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 또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서로 이렇게 이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여자는요, 믿음장의 믿음의 표본으로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다음에 행함의 본보기로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기가 막힌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가나안 여자인데, 멸족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그런 여자인데, 천한 신분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까지 믿음의 모든 후대들에게까지 믿음이 뭔지 행함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여자가 여러분 창녀였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1장 5절. 자, 다 함께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서 보스를 낳고. 아멘. 자, 여기 성경에 친숙한 이름들이 막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알고 봤더니 족보를 봤더니 이 여자가 유다 가문 살몬한테 시집을 가요. 시집 잘 갔죠. 근데 제가 추정하기는 아까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한 게 아마 이 살몬이 정탐꾼이 아니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여기 유다 지파거든요. 살몬에게 시집갔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게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 그 모함 여자 우리 룻기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 먼저 시어머니였죠.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정말 효성을 다했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 라합. 이 라합과도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인 거예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뭘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은혜 줄기를 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붙들었더니 그 믿음으로 지금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표본이 되고 행함의 표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근데 따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 못지않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라합 얘기를 해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의 가장 본질 핵심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만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해볼 만한데 또 자기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지해 주는 걸 봐도 해볼 만 하겠는데 그런데 눈을 들고 가나안 땅 쳐다보면 막막했을 거예요. 무기도 없죠. 뭐 어떻게 싸워본 경험도 변변치가 않죠. 물론 여호수아는 많은 전장의 경험이 있어요. 어쩐 일인지 출애굽기에 보면 아멜렉과 싸울 때 누가 칼 뽑아 들고 나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전쟁했던 경험들은 있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만 많지 무슨 뭘 해볼 수 있겠어.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애들까지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충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 과업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십시오. 아멘. 어딘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라합 같은 여자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작업을 해나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놓고 있어. 어떤 일? 라합에게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2명 정탐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 여호수아의 일을 도와주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적군들 속에 있는 우리 편이 벌써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거제도 땅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놓으신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라합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발로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겠지 그러면 못 찾아. 그러면 정탐꾼이라도 보내야 돼. 그럼 뭐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어쩌면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라합 같다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는 믿음을 주신 과정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라합이구나.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뭐 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이야기를 반추해 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잘나서 했다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라합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 과업들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라합을 통해서 생수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거제도에서 우리 참미등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라합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에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거제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속히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복이 아버지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으로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을 통하여 끌어당기는 하나님 귀한 주인공 믿음의 역사 아버지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47장은 건너뛰었네요.